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 하면 누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리는 부다로도 부다술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라우라와 관련된 좀 복잡한 이야기.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제주도 교수님한테 했다가 불교판 다빈치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냐,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를 들었지요. 음.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막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아들이 있다는 게 좋을까? 아들이 없다는 게 좋을까? 있어. 있어도 돼. 그거는 그냥 있는 상황들이 설정 값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라우라의 탄생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언제 태어났느냐? 나우라. 언제 태어났느냐? 그 얘기예요. 출가 전에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썰입니다. 출가 전에, 그러니까 출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태어났대. 그래서 저희가 장애물이다. 이래가지고 라우라라고 지었대. 어, 라우라고 하는 거는 수라 왕의 이름이고 인도에서는 아수라가 굉장히 거대하게 큰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아수라가 이렇게 손으로 가린 데에나 달을 가린 데 아이씨 짜증나게 이러면은 일식월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우라가 태어났을 때 일식 아니면 월식 이클립스가 있었어. 그래서 라우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 주장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 설마 아들 이름을 아무리 출가하려고 했다고 장애물이라고 칠 거냐?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이제 절묘하게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스토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직전에 태어났다. 출가 직전. 그러면 29세에 탄생한 거예요.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남방설에 지금 현재 그냥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남방설에 따르면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죠. 저때까지 애가 없다고 부처님은 17세에서 19세에 결혼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예.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음, 해볼 수 있죠. 어, 어떤 설정이면 가능하죠. 왕실도 있어요. 조선 왕실에서도 애가 부족한 일들이 벌어졌죠. 어, 여자가 부족하진 않고 애가 부족하죠. 왜? 자꾸 길 같은 걸 잡아요. 길이를 잡는데 길리니 임신 주기가 아닌 거야. 29세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출가 직전에 태어난 거에 직가 직전에 예, 탄생한 거고 출가 직후에 태어난 건 뭐냐면 임신은 했는데 임신한 상태에 출가했네.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 이 두 가지는 내 자식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아들의 범주를 이제 어디로 놓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6년 뒤에 태어났다가 있어요. 부처님 출구하시고 나서 6년 뒤에 태어났다. 6년 뒤에 태어났다 하고 성도 때 탄생했다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북전에서는 6년 뒤에 성도를 하니까 출가하고 6년 뒤에 성성도를 하니까 이렇게 같은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6년 뒤에 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아님 유전적으로는
내 아들 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게 6년 입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6년 입설. 용입태서는 뭐냐면 라우라가 전생에 왕이었을 때 어떤 수행자가 찾아왔는데 대단한 수행자가 왔대.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럼 동산에 잠깐만 쉬고 계세요. 제가 뭐 이렇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겼어, 나라에. 그래서 그 회의 참석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이 사람에 대해서 잊었대. 수행자에 대해서. 그리고 6일 동안 딴 일을 보다가 맞다. 내가 그 수행자한테 동산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계셨는지가 봐라. 그랬더니 6일 동안 굶고 있더래. 그런 수행자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한 수행자라고 합니다. 아, 이것이 참나. 그래서 그 과보를 6일이 6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대. 그래서 그게 6년 입대설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성도 때 성도 태어났다. 깨달음을 얻을 때 태어났다도 있어요. 그거는 라우라는 부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부처님이 성도 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난도 그렇습니다. 아난도 부처님이 성도 때 태어났다라고 나와요. 아난도 아난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난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손제자입니다. 아난의 화상은 심력하섭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은 손제자예요. 손제자인데 아난 악파가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아난이 정통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한 대를 띄어서 부처님 제자로 붙일 수는 없어. 거기 선생님이 계시니까 손제자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 성도 때 태어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수가 그 사람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태어나면 안 돼. 이때 태어나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6년 뒤에 돌아오시잖아. 그러면 아난이 6살에서 7살이 돼야 돼. 그러면 비구로 출가할 수가 없어요. 비구로 출가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이가 안 맞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나는 저거는 상징적인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라우라는 6살에서 7살이었어요. 부처님 돌아오셨을 때, 부처님 돌아오셨을 때 6살에서 7살이었었어. 그래서 6년 입체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었다면 라우라의 나이는 12살 이상이 돼요. 12살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해. 그래서 아들의 범주를 도대체 어디까지로 놓을 것이냐? 내 피가 들어가야 아들이냐? 내 가족과 같이 있으면 아들이냐? 근데 유목문화에서는 꼭 내 피가 아니어도 내 아들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꼭 내 피여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양자를 드릴 때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양자를 드릴 때 조선 시대 때 아니면 농경문화에서는 내가 자식이 없어. 아니 우리 형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첫째가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없어. 그러면 둘째 장남을 입적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런 식으로 입양을 하진 않죠. 그냥 데려와서 하면 내 아들이 되는 거죠. 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용경문화 룰이고 하나는 유목문화 룰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할 거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징기스칸 얘기 보면 징기스 마누라인 보르테가 적에게 잡혀가서 갔다가 다시 찾아오니까 1+2 돼 있더라. 이게 이자가 붙어서 왔다. 그것도 내 적의 이자가 붙어서 왔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아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완전히 동등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농경 문화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아들도 죽이고 여자도 죽여요. 그게 환양년 같은 거죠. 환양년이 뭐냐면 이렇게 전란대음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여자들 환양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예. 그러면 그 가족이 그걸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어요. 아마 1+1이 아닌데도 안 받아줬어. 근데 징기스칸은 받아줘. 그리고 징기스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수용적인 거였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지켜서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해서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단 이런 식의 유목문화적인 흐름들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만 하더라도 생각이 좀 다르죠. 우리는 그런 거의 있었어.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 재혼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재혼을 했는데 여성에게 이제 자식이 있는 경우야. 그렇게 저 재혼을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바보 같은 놈, 남의 자식 키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옛날 얘기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처님, 당신은 유목문화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니까. 그래서 라우라가 아들은 아들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에 대한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아들이 아닌 건 아닌데 아들이 긴 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우라가 지분이 생각보다 불교 안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이면 상당히 훨씬 더 부각돼야 되거든요. 10대 제자인데 라우라가 뭐한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르네. 라우라의 주특기는 뭡니까? 밀행제예요. 그래, 미행이 뭔데요? 그렇죠. 보살로 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대세지 보살 느낌이에요. 관세음 보살이 누군지 알아? 지장 보살이 누군지 알아? 문수 보살 알아? 보음 보살 알아? 대세지 보살을 뭐 하시는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딱 그런 느낌. 그래서 라우라의 나이가 이때라는 것은 정확해요. 이것 때문에 이 6년 입체설이 나온 거 같아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라우라가 최초 3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거든요. 최초 3이에요. 아나는 비구로 출가하고
라우라는 사미로 출가해요. 그리고 라우라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사리불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 라우라를 내 제자로 드려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균제사미라는 사미가 있는데 사미를 2명을 동시에 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부처님한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위가 사미제도가 라우라 이전에도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라. 하지만 사미가 있었네. 예. 최초 사미면 오케이 해버리면 되나? 근데 토를 달아요. 그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사미가 중요한 거는 사미는 어린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은 견습생을 사미라고 얘기해. 어린 사람이 아니고 출가한 준회원을 사미승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43미도 있고 53미도 있어. 3인데 사갔어. 3인데 사갔어. 근데 옛날에는 다 나이 3이에요. 어린 사람을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한 10세 미만부터 한 10세 정도까지 아동들을 3이라고 해.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까지를 3이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이 나이에 출가를 한다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우라가 라우라와 관련해서 몇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아침에 배고픈 걸 못 참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한 끼를 먹는데 승단에서 그 당시에 한 끼를 먹었는데 그게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밥을 먹어요. 한 끼를 먹고 그 나머지는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당시 승단의 기상 시간은 6시입니다. 3시 아니고요. 6시입니다. 부처님은 새때를 주무셨고 9시에 주무셔서 인도의 1시간은 지금의 3, 4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에 주무셔서 일한 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래서 9시간이 기본적 수면 시간이에요. 해 뜨면 지고 그러니까 해 지면 자고 했으면 일어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게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는 중국은 예전에 일한 시간이 예전에 2시간이잖아. 자축이 묘면진 사옴이 신수래니까. 그러니까 9시에 주무셨다고 생각해서 2시간씩 끊으니까 3시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 잘못해서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거 논문으로도 썼었어. 저거 내가 찾았거든. 저 기록을 새 3시에 꼭 일어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것 때문에 6시에 불도 시도를 했었어요. 6시에 불을. 그랬더니 보살님들 싫어하더라고. 새벽을 6시에 어때요?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6시면 밥 차리기가 힘들려. 밥 차리기가 힘들다. 이게 일어나서 밥 차리고 어떻게 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차라리 3시나 사시면 절에 갔다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예, 이거 다 내가 찾았어. 이거 대당 서역계 나온다고. 대당 서역계 자원전 이런 데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맞는 게 한 끼를 먹으면서 수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사람이 못 살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 먹으니까 자고 나니까 시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쯤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라우라가 빽빽거리고 울었다라고 하는 자꾸 찡찡거리는 거죠. 어린애를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하니까 찡찡찡거리는 거 이러고 막 이렇게 찡찡찡찡찡찡찡찡 거리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죽을 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물 같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무 10% 긁었을 때 표가 나면 안 된다가 있어. 나무 10%이 죽을 긁는 거야. 근데 좀 된 긁으면 이렇게 표가 났다가 이렇게 덮어지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냥 순간에 순간에 싹 붙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받게 될 수가 없는 게 정식 부엌기 없어요. 정지라고 하는 건 간이 부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쌀가루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마시는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기록을 보면 라우라가 어렸던 게 맞는 거예요. 어리지 않았으면 저런 행동을 보이지 않아. 그 당시 사람으로서. 그리고 라우라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교만하게 탱자탱자 합니다. 근데 나는 그랬을 꼭 부처님 아들이어서라기보다 그랬을 것 같아. 저 나이쯤에 와 가지고 하면에 약간 별 생각 없는 거지고 곧 또 저런 나이다가 에너지가 많거든. 이게 뭡니까? 바꿔 말하면 미운 7살. 한참 뭐 문제를 일으킬 때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냐면 라우라야 일로 와라. 와가지고 내가 발을 씻게 해 물을 좀 떠와라. 그래서 발을 씻어요. 근데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걸 잘 알아들어야 돼. 왜냐면 대화에다 물 떠오는데 뭘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발을 씻어 봐야 그렇게까지 지저분하지 않아. 물론 지저분한데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 근데 인도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발을 씻으면 물의 농도가 굉장히 좀 탁할 겁니다. 그냥 생각해봐, 생각해봐, 생각해봐. 그래서 어, 라우라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발신물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저분해진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 너도 그와 같다. 야, 이거 세다. 세다. 너도 지금 상태가 그래. 너야. 야, 이거 애들한테 교육용으로 적합한지는 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우라가 찡찡대는 행동을 고쳤다더라. 뭐 고쳤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왜 이 나이 때는 잘 안 고쳐졌을 것 같거든. 앞에서 잠깐 조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기는 한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라우라가 결국 오늘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라우라는 안 죽어요. 대표적으로 안 죽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없네. 사람 안 죽습니다. 십육난이 원래 다 안 죽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안 죽는 사람이 네 분이 있어요. 네 분, 네 분. 그게 빈두르 존재, 빈두르 압니까? 빈두르 바라타라고 하는 십육난 중에서 신통서열로 어떻게 보면 신통서열을 보면 비구 스님들 신통서열 보면 목권년이 1위고요. 목권년이고 2위가 주리반입니다. 주리반, 소록 작은 길, 작은 길. 그리고 이제 빈드로가 3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사위성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사위성 대신병과 관련된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빈두르가 신통이 있는데 거기서 인도의 수행자는 다 신통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대에 아주 좋은 나무 바루를 묶어 놓고 여기에 보석을 쫙 넣고 기어 올라가지 말고 가져가면 내 거를 시전합니다. 넣어줄게. 그때 아무도 여기를 시조하지 못했는데 빈드로가 이거를 하늘에 떠서 이거를 잡아오죠. 잡아오죠. 그래서 빈드로에 대한 여론이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가. 대단하다. 그런데 외도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붓다의 제자들은 저런 기술만 배우는 사람이다. 또 이거를 역공을 해요. 역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드로를 불러요. 네가 신통을 부렸다면서. 그러니까 얘 왜 부렸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불교를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포교하기 위해서 이게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 때문에 지금 여론이 박살이 났어. 지금 쟤네가 댓글 조작하고 난리 났잖아. 역풍이 불잖아. 그래서 빈드로가 억울하게 당합니다. 빈드로가 참 억울하게 뭐라고 당하냐면 네가 한 행동은 잘못됐다. 내가 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신통으로 그러니 죽지 말고 부끄러주에 있으면서 죽지 말고 계속 불법을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빈드로는 안 죽어요. 빈드로는 안 죽어. 그 죽지 않고 있었던 빈드로가 부끄러주에 있으면서 배가 고프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부끄러주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 이제 수미산이 있으면 동성신주, 서화주, 남선부주, 부끄러주예요. 우리가 있는 데가 남선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원할 때 남선부주, 해동, 그리고 남선부주. 부끄러주는 사실은 이상 세계거든. 천년을 살고 요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좋은 복지들이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부끄러주를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끄러주에 태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왜?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복지가 너무 잘 되면 노력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해. 근데 저기서 배고플 일은 없는데, 빈드로가 저쪽에서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심심했는가 봐. 그래서 위진남북도 시대 때 보면 도한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양반 꿈에 나타나서 눈썹이 허옇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나한테 공양을 하면 내가 반드시 감응하겠다. 이렇게. 예. 근데 도안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대. 근데 나중에 그때만 해도 불교 형전이 막 이제 들어오고 있던 시절이에요. 막 번역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빈두르였어. 그래서 빈두르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더라. 그리고 그 빈두르 신앙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약간 변형되는 게 나반존자라더라. 뭐 이렇게 독성 나반존자라더라.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두르 오파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안 죽어. 그 다음에 가섭 안 죽습니다. 마하가섭 피팔라고 제가 이름 얘기해 줬었잖아요. 피팔라. 나온 밑에서 태어나서 피팔라하다. 그 전전 시간쯤에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저 마가섭 안 죽죠. 계족산에 들어가서 부처님 미륵 부처님에게 가사 전달해야 되죠. 바텀 타치하려고 지금 선정에 들어 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뒤에 계족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그 가사를 주는 거고, 그 가사가 이모인 대도한테 받은 가사예요. 대도한테 받은 내가 그거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사 나오고 이러면 내가 다 진품이고 검사하고 이럴 거야. 그때 그 가사가 되게 좋은 가사입니다. 그거 보면 부처님이 뭐라, 그게 금난 가사인데 해갖고 엄청나게 공이 들어간 가사인가 봐. 그래갖고 이제 이모가 다 그 가사를 주거든. 부처님한테 딱, 부처님 가사 중에서 최고의 가사는 그 가사하고 지박한테 받은 가사, 엄청나게 좋은 거 있어요. 이 두 개가 최고거든. 가사를 딱 보니까 가사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가사를 딱 대도한테 받아가지고 임무한테 받아서 딱 이렇게 딱 수하니까 그 가사가 pit을 잃더라라고 하는 대목. 명품은 안에서 나오는 거지. 연장빨이 아니더라고 하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이런 거 진짜 되게 궁금해요. 이게 누구 가사를 주라고 한 건지 내가. 그래서 이런 걸 다 찾았다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아구들을 맞추잖아. 그러면요, 재미가 생각보다 아주 쏠쏠합니다. 물론 이제 못 찾는 사람은 머리 터집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구냐면 라우라 안 죽습니다. 그리고 안 죽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왜 네 명이냐? 사진법을 썼기 때문에 네 명인데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군도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재는데 안 죽습니다. 전에 사람은 안 죽어요. 그리고 대당사역기나 이런 데 보면 현장 자은전이나 이런 데 보면 라우라를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100년도 더 지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니까 나 라우라야 뭐 이러면서 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라우라는 안 준대. 마치 중국 도교의 여동빈 같은 캐릭터입니다. 천둥권법을 쓰는 여동빈, 각 시대마다 나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신선인데 당나라 때 사람인데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뭐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라우라는 안 죽는 거고, 그러니까 잘게 계속 하는데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라우라가 약간 특이한, 굉장히 좀 특이한 캐릭터긴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라우라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자, 라우라를 부처님 아들로 볼 거냐, 안들로 볼 거냐,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문제고, 이게 나중까지 영향을 미쳐요. 나중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전에 얘기했었던 거고, 전에 얘기했었던 거고, 여기에 라우라도 강제 출가입니다. 라우라도 강제 출가입니다. 난타 강제 출가고, 라우라 강제 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부처님이고, 요게 라우라, 아니 그 야쇼다라요 앞에 라우라 지금 키워보면 라우라 아잔타굴에 있는 그래서 당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세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아닌 거 같은데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어, 그래서 재산을 물려달라니까 그러면 강제 출가 이렇게 해서 강제 출가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리불에 의해서 강제 출가가 되는 거고 그때 야다라로 충격을 받고 정반항도 충격을 받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조그만 애로서 손자인데 얼마나 좋았겠어. 유목문화에서는 다 손잡이입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반항과 대도가 이모가 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어린애를 출가시킬 때는 꼭 부모의 동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것도 뭘 알 수 있냐면 라우라가 어렵구나. 라우라 어렸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배경이 인지할 수 있는 방증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라우라 보여요. 라우라 이렇게 있네. 곱슬머리네. 라우라 곱슬머리구나. 그래서 야쇼라가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빠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재산을 상속해 달라니까 내 재산은 출가야 이러면서 출가시켰다라고 하는 그거고 라우라가 아들이면서 아들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은 자식을 낳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상대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왜? 부처님이 29살까지 자식이 없을까요? 문제하고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 그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논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논점은 진짜 오랫동안 불교를 끌고 왔었던 어떻게 보면 상대 종교 입장에서는 계속 씹는 논점들이었었어.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다른 제자들의 아나율, 그 다음에 가전년 수보리는 뭐 그렇게까지 별로 할 거는 없고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나율 이야기에 조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확장되는 불교가 확장되는 그래서 사위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